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러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또 안식일마다 지금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종병이 뭔지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신장에 관련된 질병이래요. 그래서 온 몸이 붓게 되는 그런 병이 수종병이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붓기를 빼내야 되는데 이 신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붓는 게 이제 살이 쪄서가 아닌데 이 수종병 환자들이 어떤 그런 붓기가 굉장히 심해지면은 이 탐욕과 유욕의 어떤 그런 상징의 어떤 그런 죄의 형태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끊임없이 이제 물을 찾게 되는, 물을 많이 마셔서 막 몸이 점점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갈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이제 이 전 본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식일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의 식사라고 하면은 정결 예식도 막 깨뜨리시고 또 사람들 치유하시는 것 막 이런 것들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전에 사람들은 다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치유하셨던 것을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때 그들은 잠잠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수종병 걸린 사람이 막 물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래서 그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버린 상태를 이 수종병 걸린 사람과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그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릴 거 아니에요. 구하지 못하면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수종병 환자도 물을 막 마심으로써 어떻게든지 자기의 붓기가 빠져야 되고 그 갈증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몸은 점점 불어나고 막 이런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하는데 자기의 갈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물을 섭취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자기를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물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들을 우물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는 굉장히 좀 실제적이죠.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에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어떤 잔치의 자리에 비유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어 버리면 근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면 낮은 자리로 내쫓아 버리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낮은 자리에 앉은 것보다 훨씬 더 그 수치심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맨 끝에 가서 앉아 있게 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윗자리에 올라와서 앉으시오라고 말할 것이고 그때에는 너와 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네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낮춤과 그리고 높임, 또 유대인 사람들은 낮아지고 또 이방인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형제나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참여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고 싶죠. 그렇게 파티는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서 내게 되갚아.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초대받았으니까 또 다시 초대하고 이렇게 그들만의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됨으로써 너의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네가 노력한 그런 선의로 베푸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를 잃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받아버렸으니까. 베푼 만큼 받으면 그 은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잔치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얻는 혜택은 뭐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보상이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겠죠.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저 사람 나에게 어느 정도 주겠지.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도무지 다시 주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의 자리에서 낮은 곳에 앉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다 갚아주는 어떤 베풀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셈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높여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탐욕 가득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수종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봤지만 물을 찾고 갈구하지만 그 몸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고 또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자기가 마시는 이 물이 오히려 자기 몸에 독이 돼버리는 이런 끔찍한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끊임없는 갈증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몸은 망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갈증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해독이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실 때 그 사람의 인정의 욕구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인정 욕구는 굉장히
큰 우리의 욕망이고 그런 갈증이고 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를 남에게 베풀고 선의를 행하고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인정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치료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수많은 인정을 요구하고 수많은 인정받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욕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온전한 갈망과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들여서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인정 욕구, 이 인정에 대한 갈망을 치유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해갈하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